낮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가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나쁜 왕입니다. 왕이 좀 좋아야 될 텐데 거의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쁜 왕들이 나오면 아하스하고 비교를 하죠. 그래서 아하스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선한 왕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랐냐 따르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선한 왕이냐 아니냐 이걸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과 3절을 우리가 같이 지금 읽어볼 텐데요. 2절과 3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얼마나 이교도에 빠져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럽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길을 가다가 실패를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이스라엘의 다른 여러 왕들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패역한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런 거예요. 이교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곳곳에 또 역대기에도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불을 지펴요. 불을 지피고 그 위에 돌을 깝니다. 그럼 돌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뜨겁겠죠. 그리고 불이 이렇게 가끔 올라옵니다. 돌 사이로 거기 아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잘 지나가면은 괜찮은데 그러다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느낌이 이상하죠? 그렇게 하면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하지 말아라. 내어 쫓아라, 멸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실패가 와야 되고 멸망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제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런 말은 보통 싸워서 그 누가 이긴 거예요? 아하스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살아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히 이겼다,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때 실상은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12만 명이 전사해요. 여러분 거의 30만 명의 남자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나라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그냥 겨우 목숨만 부지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아마도 제 생각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9절 말고 그 밑으로 10절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제 아수르에게 원조 요청을 해가지고 아수르가 9절에서 와가지고 다메섹을 이제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아하스가 그 아수르가 점령한 다메섹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뭘 배워가냐 하면은 아하스가 그 이교의 제단의 모습을 배워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놀라운 방법을 씁니다. 이때 당시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냐면 그 제단을 보고 그림을 그려요. 치수를 막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는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사이에 이 제단이 예루살렘에 생기도록 그거를 서신을 보내가지고 다른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이거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셀을 만나고 이제 고맙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하고 이제 내려와요. 내려왔더니 우리아가 그걸 다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 동명이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신복 우리아가 아니고 갑자기 그 사람이 여기서 살아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동명이인인데 이제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 제단을 다 쌓아놔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그 성전 마당에다가 그 제단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그릇이 있잖아요. 큰 놋 대야가 있잖아요. 그게 이 제단하고 안 어울린다고 이걸 옮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쪽에다 치워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 나와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쭉 미루어 짐작을 해봤을 때 아하스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믿어왔고 기대왔던 그 성전의 기물을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그 성전에다가 이교도의 제단을 지으라고 지시를 했더니 누가 나서서 그걸 지었어요? 제사장이 나와서 짓는 거예요. 군인들이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하스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왕권이 있었다는 것은 뭐에 또한 반증이냐면은 나라가 아하스가 집권하면서 먹고 살만해졌다는 얘기예요. 아하스가 집권하면서 나라가 좀 부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다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네 생활고를 해결해 주니까 그 말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은 신앙적으로만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패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나름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도 휘두를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제사장 그룹이 계속 왕을 견제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 힘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 힘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나와요? 힘이 없어지면 좀 막 몸이 아프면 어디로 나아갑니까? 마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죠? 뭔가 내가 큰 위험에 닥칠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여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힘이 있고 내가 좀 돈이 좀 쓸만하고 좀 이렇게 명성이 있고 그러면 주여 아버지 나와요, 안 나와요? 힘이 있고 막 지갑에 열어서 막 돈이 막 몇백만 원씩 나오는데 주여 아버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힘을 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선지자의 두 강령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강령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다음에 뭐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생명과 우리가 가진 뜻, 의지와 그런 모든 것을 사용해서 누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하스처럼 모든 의지와 힘과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이방 신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로 건강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삶의 여건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 혹은 진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기도해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 기도해서는 뭔가 모자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봤더니 그 사람이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죄를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앞을 못 볼 때는 그냥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고 나니까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거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할까요? 예수님이 왜 내 눈 뜨게 해줬냐고 이러는 거예요. 내 눈 안 떴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 보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지 못하니까 목적 없이 자기가 힘을 갖게 되니까 위험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하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목적 없이 힘을 얻게 되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쓰임을 받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나를 통해 쓰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목적 없이 표류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하스처럼 표류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막 제단에다가 올려놔야 될 걸 올려놓지 않고 제단을 치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돈을 벌더니 교회를 안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꼭 뒤에 목적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 넉넉한 생활을 위해서 또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덧붙여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이뤄야지. 물론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교정해야 돼요. 어떻게 교정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로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모든 어려운 일을 넉넉히 이기되 그 넉넉히 이김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육체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이 샘솟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와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모양으로 자신의 믿음을 가져가지 아니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소원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